시간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시간 예배를 위한 기도 드리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정말 어색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드릴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찬양,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으로 고백드리실 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어려움과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정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드리실 텐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시간 한 가지 소원,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가봅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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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전에
전에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으로 정말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싶다고 시간 다 같이 고백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골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드리시면서 예배 이어나갔을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재호 선생님 예배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그 좋은 날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온 친구들이 한두 명일지라도 아버지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자리 잡아서 자신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의 사람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밖에는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봉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또한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옥토에 믿음으로 좋은 씨를 뿌리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양분으로 또한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66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되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당연한 걸갈한 말씀 가지고 강풍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 받으신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승찬이, 윤현이, 윤준이 일찍 나오느라 고생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또 특별히 이 대면 예배 현장에 나온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환영해요. 많이 또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실시간으로 집에서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중등부 예배가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또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데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일찍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첫 시범인데 오늘 문제없이 또 예배 마칠 때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바랄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현장 예배의 좀 생생함을 전달하고 싶거든요. 혼자 드리는 골방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이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중등부 친구들이 비록 반응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새삼. 그동안 몇 달 동안 혼자서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눈 보고 하물며 저 뒤통수만 보여도 그게 굉장히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을 또 기대하며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당연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전도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아주 남달랐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 개봉교회처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지역은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육지로 들어가려면 고린도를 통해 지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또 바다와 육지를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면서 상업이 무척 이렇게 활발하게 발달된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부자도 많고 풍부하고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팬들도 많고 또 자유분방하지만 또 그만큼 방탕하고 문란한 또 그런 복합적인 특징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또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스며들어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렇게 점점 들어오면서 만연하게 되었답니다. 세상의 방식하고 이렇게 뒤섞인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물감을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알아요? 보라색, 맞아요. 그러면은 파란색하고 노란색 섞으면 초록색. 오, 윤현이 맞았어. 그러면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섞으면 윤현이 오늘 입은 색 주황색. 근데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검정색이 돼요. 각각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검정색이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색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도 세상의 방식에 이렇게 물들면서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서로 자기네가 원조다. 그리고 우리가 더 탁월하다.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좀 세력 자랑을 하는 그런 싸움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를 모르는 척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또 서로를 판단하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등 다양한 문제가 많았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런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처럼 이렇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아멘. 세상의 방식하고 이렇게 희석이 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았어요. 교회라는 구조는 갖춰져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나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좀 문란한 그런 부분들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모습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해석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젖먹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말로는 자기 자신을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쓰는 특징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요즘은 뭐 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자기 마음대로 드는 대로 하려고 하고 물론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폭주를 하죠. 그 결과 자신하고 생각이 같으면 그게 옳지 않아도 서로 편먹고 이렇게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또 다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한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각자에게 부족함 없는 자기의 몫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희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빵이 5개 있어요. 5명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는데 한 명이 유독 더 먹겠다고 우기면 그리고 2개, 3개를 먹으면 그 한 명의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러오는 동안 다른 2명, 3명은 굶주려야 하는 것처럼요. 너무나 쉽게 금세 우리는 악과 짝꿍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또 약하고 악한 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했어도 끝은 전혀 다르게 자기로 끝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끝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대장장이가 흥미로워서 생각이 났는데요.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네, 여행을 가면서 조수에게 말굽 모형을 하나 주고 똑같은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어 놔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났대요. 조수는 이제 주인 명령대로 말굽 100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와서 보니까 크기가 좀 다른 엉뚱한 말굽 모양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똑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추궁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조수는 주인이 남겨둔 말굽 모양 그대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됐을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조수는 주인이 남겨놓은 모형으로 말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걸 만들 때는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모형이 아니라 자기가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모형을 가지고 또 그 모형 삼아 다음 걸 만들고 그렇게 그 다음 걸 만들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100개째 만들었을 때는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모양의 모습이 만들어졌던 것이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에 주목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많이 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교회가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중간에 변질되어 버렸는데 최종 지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가까이 가는데 그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검사 아닌 검사를 받게 돼요. 불 속에 가까이 종이를 대면 어떻게 되죠? 종이가 타버리죠. 그것처럼 거룩함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 속하는 것들은 다 타버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뭐 성적이나 아니면 스펙,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요즘에는 단지에 따라서 친구들을 이렇게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좀 다르게 봤던 그런 자랑의 옷들, 잘 나가는 친구랑 좀 편을 먹으려고 조금 약한 친구들은 소외시켰던 그런 힘의 옷 등등, 이런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마른 나무가 파싹 타버리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들이랍니다. 사실 자신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로 이렇게 몸을 막 붙여서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맨몸으로는 구원을 받더라도 걸친 게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목욕탕에 불이 나면 맨몸으로라도 부끄럽게 나와서 목숨인 건져야겠죠. 네, 이런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싶죠. 이 말씀은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소중히 다뤄라 라는 의미로만 전달한다면 좀 충분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성전이 되어라 라고 한다기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 어딜 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괜찮은 구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결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되신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많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고 말이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반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해 보려면 구약에서의 성전을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특별히 허락받은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에게 만약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겨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불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 줄을 묶은 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간 대제사장이 이렇게 줄도 메고 발 밑에 종도 달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밧줄로 당겨서 시체를 꺼내는 거였어요. 그만큼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는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쓰여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벌어진 일이 뭔지 혹시 알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바로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장막이 있었거든요. 커튼처럼 쳐져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특별히 선택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지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때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자존감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자존감 높이는 법. 뭐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고민이 요즘에는 이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해요. 자존감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자존감은.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 안에 그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배이신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기쁘게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선택해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셨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그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근거 없는 근자감이 아니에요. 근거가 분명하고 보증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진리에 기대어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때 우리의 자존감도 건강하게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말해줘도 나한테 계속 기억하려고 해도 그게 자꾸 잊어버려요. 희망적인 거는 이 내용을 기억하려고 스스로 애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계속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분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거예요. 윤현아, 네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네가 듣고 싶을 때 나에게 오렴. 내가 다시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도 이 말씀으로 비로소 마음이 쉬어지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너희가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교훈과 생명을 다시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경고라는 거를 받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운동 경기에서 규칙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 벌칙이나 징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는 더 나아가서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경고가 듣기 좋은 말은 아니고 반가운 소리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의 순 기능은 위험으로 내딛는 발을 똑바로 바라보고 조심하도록, 그래서 미리 주의하도록 예방해주는 조치예요. 만약 애들이 위험하게 불을 가지고 막 장난하고 있을 때 경고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당연한 결과라고 정해봤는데요. 당연하다는 건 앞뒤 사정을 두고 볼 때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그럴만하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물의 온도가 낮으면 물이 어는 것처럼 그게 당연하고, 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그게 당연하죠. 네, 손에 불을 가져가면 데이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당연한 결과를 통해 경고를 받고 또 어리석게 불에 이렇게 손을 가져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죽은 가지가 나무에서 말라 떨어지듯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시는 그런 열망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고된 당연한 결과는 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당연스럽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마치 우리가 교통 법규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아무 데서나 무단횡단하고 이러면서 제발 사고는 안 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집착하느라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일이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부를 10월에 새로운 결단 찬양이 있거든요. 이제 10월 한 달 내내 부를 텐데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온 거, 현장에든 우리 집에서 실시간으로든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세요. 어려울 때마다 또 예배의 순간마다 그리고 막막한 순간마다 예수님을 떠올려 기억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할 때 그때만이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쫄지 않고 용기 있게 주어진 일들을 마주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나 내 노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스펙도 잘 나가는 친구도 넓은 아파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필요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1학년 1반 좀 도와주세요. 네,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가 항상 풍성히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저희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공감하시네 같이 찬양 드리고 하겠습니다. 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총무이고요. 총무이고 중등부 강구 시작할게요. 개범교회 중등부 친구들도 오랜만이고요.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됐어요. 5층에서 20명 내외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온 친구들은 간식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중등부는 동시에 이제 온라인 예배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반입니다. 주일학교 계정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배 후 전체 공과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김재우 선생님께서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을 신방이 진행되는데 예배 후 또는 집 근처에서 만나 안무와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전화 드리는데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이라도 반끼리 모여서 안무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공과 할 건데 공과 하기 전에 새로운 사람이 왔죠 오늘. 저기 보시면 정말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이 전역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안 돌아갔죠 거기까지. 소개를 할까요? 누군지?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공군으로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공군 원래 이제 21개월인가? 잘 모르겠는데 21개월인데 2개월 먼저 나와가지고 그랬고, 군대에서는 계룡대에서 근데 계룡대가 계룡에 있는 것 같은데 계룡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고, 예,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성령으로 무슨 제자? 그거죠? 저 제목을 안 듣고 와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려고 준비를 딴 걸 했습니다. 뭐 할 거냐면은 자, 제가 공과 할 때마다 막 시리즈물로 막 질문하잖아요. 저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뭐 했냐면은 교회 왜 다니는지 제가 질문했죠. 두 번째는 뭐 잘하는지 질문. 제가 오늘 사실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은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설교 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그 자존감이 또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 나눠보려고 나왔어요. 자, 승찬이 자기의 가치가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얼마짜리 사람이다. 글쎄요. 윤현이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데, 뭐 내가 뭐 어디서 알바를 했을 때 뭐 시급 8,920원이니까 나는 시급 8,920원짜리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그 8,920원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력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진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아.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장기 하나를 팔면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그걸 다 환산하면은 뭐 나는 1억 얼마짜리다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그건 내 장기의 가격인 거지 나의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자,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에 3명이 나왔어. 3명이 나왔는데 굉장히 소중한 거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보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승찬이는 3학년이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 막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규칙이 있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형통하게 해주실 테지만 세상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려면 노력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공부하니까 또 잔소리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근데 학창시절 때 공부를 안 하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노력이라는 게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 이제 그런 나중에 20살 넘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학창시절 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게 막 조금씩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 안 했어. 그러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이 얘기를 좀 새기면 좋은 게,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가치를 정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노력을 진짜 피나게 하는데도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더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좋은 일을 보여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의 가치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